안녕하세요. 커피브레이크 최문기 목사입니다.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지금은 7월 1일 밤 12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고 보니까 2014년의 절반이 지난 그리고 절반이 시작하는 날이었네요.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셨는지, 집안에 별일은 없는지, 또 교회에 여러분 마음에 별일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잘 모르소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목사님 바쁘신 건 알지만 팟빵도 신경 써주세요. 변호가 쉽다면 예수님도 고난을 택하지 않았겠지요. 팟빵을 진행하면서 많은 생각에 교차가 있었으리라 생각 들어요. 판단과 결정은 목사님이 기도 안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목사님의 의가 아니라면 결국 늦더라도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바쁜 것뿐 아니라 몇 가지 일들이 있어서 녹음을 요즘에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이 밤에나 돼서야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시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조만간 더 많은 걸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날 텐데요.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지금까지와 그다지 크게 좋은 것을 들고 찾아오진 않을지라도 여러분과 더 많은 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다시 말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라는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논쟁이었죠.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좋아. 또 듣는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좀 이상하던데, 무슨 겉모습은 이상하고 말하는 건 그럴듯한데 내가 보기엔 사기꾼 같아. 이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 논쟁하고 논란이 침례 요한에게도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그 요한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침례를 주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뒤에 옥에 갇혀 있던 이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이 질문은요, 침례 요한이 논란 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는 분명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까지는 아니고요.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과연 당신은 누굽니까? 직접 말씀해 주세요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말하는 제자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치유의 기적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나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베풀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 손을 얹고 기도한 사람이나 성령을 부리는 듯이 이렇게 무당짓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그 기적에 대한 영광을 가로채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런 집회라든가 치유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뭐 이렇게 떠받들고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치유와 예언이나 이런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는 길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역사나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광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들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일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망치셨어요. 말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걸 명확히 여러분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크다고 영광받고 있는 사람, 내가 성령의 능력들을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광받으려 하는 사람, 그것으로 내 육신의 배를 불리려 하는 사람, 모두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로 영광받으신 적이 없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절대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치유의 기적에는 어떤 결과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온다는 교리를 가르쳤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한 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게다가 정신병자나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께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며 정죄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연재해를 입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제사도 드릴 수 없었어요. 요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사고 당한 사람들을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교회에서 몸이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신방 가서 한다는 소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당신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고, 이 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혹시 안 그런가요?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신데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혹시 신방 가셔서 신방 하실 때 아픈 분에게 죄가 많아서 그래요. 혹시 이런 말씀 하는 건 아니겠죠? 죄가 많아서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저부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부터 벼락을 맞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설교를 통해서 바리새인은 악하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십니까? 자기들 스스로 바리새인의 추악한 교리를 가르치면서 선한 척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한 척도 바리새인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것도 아십니까? 똑같아요. 입으로는 대단히 바른 말을 하는데 결국 하는 짓을 보면 바리새인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입으로는 별의별 걸 다 했으나 하는 짓을 보면 흉악한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런 풍조와 그런 상황에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또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혈우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아이를 살리십니다.
당시 사람들의 가르침으로는 영원한 저주를 받은 귀신 들린 자, 부정한 여인, 혈우병 환자, 이미 죽어버려서 버림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죄와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연관성에 대한 당시의 개념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은 당시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말이었어요. 죄의 대가로 비극을 겪는다는 가르침이 틀린 거다. 그건 절대 바르지 않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혹시라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하나? 내가 죄가 많아서 이 사람을 만났나? 내가 죄가 많아서 이 남편과 이 아내를 만났나?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자식이 이 모양인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계실 때 딱 3년을 공생애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병들거나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의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주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말로 하면 좀 심한 쌍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찾아다니면서 고치시고, 찾아다니면서 만나주시고, 식사하시고,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이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자유롭게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그리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좀 넓게 보면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버림받았다고 말하고, 너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너는 악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사람,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 지들은 얼마나 착하고 선해서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프레임을 짜서 악하다고 침뱉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거, 지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했다고 말하는 그게 틀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욕을 먹으며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의 사역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질병과 고통과 인생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미래의 어느 날, 곧 천국에 가는 날, 천국에서 살게 될 그날에 대한 예언과 같은 겁니다. 이 말이 한 번도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우주적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성도로 볼 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사라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그 일이 사라지도록 그토록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절대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 짧은 세상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한 하늘의 집이 있어요. 그곳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파했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 죽은 아이, 혈우병 여인이 완전히 해방된 것과 같이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선 누리지 못할지라도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병이 들거나 고난당할 때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당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하신 적 있다면 이제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오늘 커피 브레이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크리스찬 TV 최문기 목사였습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